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연령대가 높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부분까지 찬양도 되게 옛날 찬송도 있고 현대 찬송도 있어가지고 참 다양하게 있다. 참 다채롭다. 그것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다 직장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하는 말이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직장이 광범위하게 포진된 것도 참 특징이다. 다른 교회도 이럴까 생각하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는 아마 찾아보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죠. 길이만 해도 800km입니다. 이 800km나 되는 이 길을 매년 수만의 순례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와서 걷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걷는 목적도 다르지만 이 길에 들어선 순례자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엔 카미노.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길 되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들 처음 보는 외국인이지만 같은 순례길을 걷고 있다라는 동질감에 서로 격려하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완주한 사람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순례자는 길의 흔적을 남기지만 길은 순례자에게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순례자는 길의 흔적을 남기지만 길은 순례자에게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800km를 걷는 동안 물집이 터지고 비를 맞고 무거운 배낭에 어깨가 주저앉을 것 같지만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긴 것보다 그 길이 내 안에 남긴 것이 훨씬 더 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신앙의 순례길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계 각곳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함께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게 되고 길을 가는 중에 여러 힘듦이 있겠으며 또한 완주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 생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가족들도 내가 만난 믿음의 공동체들도 여러 사건들도 특히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이 기억에 나고 지나고 나니 내게 참 소중한 시간,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첫 목회 철학 중 순례의 영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베드로전서를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당시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 오늘날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며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저 천성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이방 땅의 박해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저 천성이었어요. 2장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세상이 물어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었습니다. 3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너희는 행실을 통하여 부부 사이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억울함을 당한 자리에서조차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인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끄셨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향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라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였지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까지 읽고 나면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의 나그네 여정은 이렇게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요.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들은 우는 사자를 피하여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보면은 완전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분위기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인다면 앞과 이 구절 사이에 완전한 다른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왔던 순례의 여정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또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앞에서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고 굳건케 한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우심 속에 온전하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섭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점은 성경에서 여기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외가 없는 전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부가 아닙니다. 어떤 파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밖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는 곳, 터널 속에 있어도, 깊은 곳에 잠겨져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일본에는 도자기 공예 중에 킨츠기라는 보수 기법이 있습니다. 킨츠기. 이 기법은요,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다시 살리기 위한 기법입니다. 깨진 부위를 나무진으로 접착한 후에 그 틈을 금이나 은이나 백금가루로 이렇게 칠해서 장식하여 수리하는 기법을 바로 킨츠기라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법에는 숨겨진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15세기 때 어느 한 사람이 찻잔을 수리하기 위해서 중국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도예가에게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장인에게 다시 맡겼는데, 그 장인이 접착제인 나무진, 오칠을 발라가지고 금가루를 입히는 방식으로 하여서 깨어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후부터 사람들은 일반 찻잔을 오히려 일부러 깨뜨린 후에 킨츠기로 기법으로 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킨츠기는 수리하는 용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미학과 철학을 담아 예술로 승화시킨 그러한 업사이클링 기법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 것이죠. 깨어진 것이 오히려 예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처난 것이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세우는 섭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삶에 깨어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접착제로 다시 모아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삶의 깊이로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회복 속에 이야기할 것, 간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 깨어진 마음을 안고 오셨든지, 또한 내 마음이 버려졌든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킨츠기 장인이 깨어진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떠한 부서진 조각도 파편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깨어진 조각들, 무너진 삶의 시간들, 흐트러져 있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친히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세요.
은혜의 섭리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탄생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첫 부분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문구로 시작하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처음과 끝을 잠깐이라는 단어로 연거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이 잠깐이에요. 잠깐.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당한 고난 중에 고난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여러 고난이 있었겠지만 가장 영혼에 깊숙한 밤은 베드로에게 이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죠. 정신적인 그런 힘듦도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그것도 여인의 무릎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수치, 사단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인의 물음 속에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 아니냐 라면서 그렇게 밀가부르듯 그렇게 막 조곤조곤 허물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사도로서 로마의 박해와 함께 대표자로 살아가는 이 두려움, 마음의 긴장, 이것 또한 두려움의 시간들이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 서신서를 쓰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순교를 앞둔 긴장감이 바로 베드로가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이 베드로에게는 잠깐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곳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부르심의 목적지 저 천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면서 영원과 잠깐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하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의미를 동일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잠깐 받는 환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며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고난이 너무 길게 그리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잠깐의 고난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제사인 것이에요. 고난 없는 멸류관이 없기로 하나님께서 상급과 칭찬의 요건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소망을 늘 품으며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을 가장 면밀하게 보여주었고요. 가장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고난 중에 함께함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게 살펴보며 그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신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편지 전체를 요약하며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마치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말해온 모든 것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의 삶의 행실은 겸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경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증언을 해야 할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을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증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는 원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써서 그때 당시에는 대필했거든요. 부르면 서기가 이렇게 대신 써주는 대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직접 쓴 거예요. 베드로는 말을 하고 그 대필을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실루아노가 행했던 것입니다. 실루아노를 보면 여타 사도들처럼 유명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를 향하여 신실한 형제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습니다.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신실한 형제 앞에 꾸밈의 말을 한 번 더 넣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얼마나 매력적인 호칭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신실한 너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으로 불러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였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같이 떠난 사람 동행자 중에 마가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죠.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 고됨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게 됩니다. 집으로 다시 혼자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봉사자,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다시는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차츰차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는 과거의 실패자였잖아요. 삶이 주저앉은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자가 바로 마가잖아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저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것처럼 마가 또한 삶에 주저앉은, 사역에 있어서 정말 거절당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베드로가 함께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하여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무엇을 참고했느냐? 마가복음을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이 마태, 누가복음은 동일한 순서로 이어집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삶으로서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삶의 거듭난 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편지를 한참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현재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벨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포로처럼 잡아놓은 로마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바벨론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던 코바디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로마에 순교하지 않아 내가 다시 순교하러 간다 할 때 베드로가 자책하여 다시 로마로 가게 한 그러한 사건 속에 이제는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 성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갇히고 포로된 자일지라도 우리는 이 한가운데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도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루아노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넘어져서 실패자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마가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자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박해 속에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인사한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말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사랑,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피한 평강의 상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요동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개인 영혼 가운데에도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의 가사 속에 그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도 순례자들이죠.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할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